eventually.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바로 내려가자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배를 타고 배의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깊이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깊이 잠든 그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요나로 인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음으로 인해서 이 풍랑이 일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죠. 요나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을 이 풍랑이 그러니까 잔뼈가 굵은 이 선원들조차도 두려워 떠는 이 풍랑이 온 이유가 바로 요나라는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은 그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한 항의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아파트인 경우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노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 층간 소음의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아니면 그 밑에 층에서 올라와서 뭐라고 항의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들의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모르죠. 밤늦게 술 마시면서 떠들고 혹은 부부싸움을 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이 이웃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 해외에 있을 때 그 파티 문화가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아주 조용하던 그 마을인데 어떤 이렇게 휴일이 되면 그 주말에 한 집에 이제 파티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밤 늦게까지 진짜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봐주죠. 젊은이들 그러니. 근데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 이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이웃집에서 신고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딴 곳에 있는 교회라면 상관이 없지만 또는 방음이 잘 돼 있는 교회라면 상관이 없지만 주택가에 있는 교회가 자신들이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은혜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변은 얼마나 그것이 그 시끄러운 소음인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와 지금 배에 탄 여러 승객들과 선원들도 이렇게 미쳐 날뛰는 파도를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주위에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무시하며 살아갔죠.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또한 그래도 안 돼서 제비를 뽑아 누구인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그들은 성난 파도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죄에 그냥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풍랑이 일고
막 그 두려울 정도로 그 일들이 벌어지자 무언가 이유가 있구나. 뭐 때문에 그럴까? 사람들이 묻게 됐고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나운 풍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불순종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알지 못하며 우리는 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를 행하며 저 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제대로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나운 폭풍의 원인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사람들은 모두 다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그래서 지금 이 풍랑이 생긴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1절인데요. 그들이 요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불순종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바다는 계속 또 흉흉해지고 큰 폭풍이 풍랑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다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러자 그 배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풍랑이 잔잔케 되겠느냐, 이 삶의 파도가, 이 거대한 풍랑이 잔잔하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바다가 그렇게 점점 사나워지는 이유를 몰랐다면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바로 요나의 불순종 때문임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큰 폭풍을 일으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리들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진노하고 있는 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 선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했어요. 이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그런데 풍랑은 점점 더 흉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실 수도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순종 때문에 이런 풍랑을 일으킬 정도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재앙과 얼마나 더 큰 풍랑을 보내실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신들을 향해 기도했고 배에 있는 무게 나가는 값진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도 했어요. 배의 무게를 줄이고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 그 신들을, 바다의 신들의 분노를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폭풍은 더욱더 흉흉해졌고 잔뼈가 굵은 이 선원들마저도 이 풍랑 앞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제비 뽑힌 요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이 파도가 잔잔해지겠느냐. 12절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대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 무서운 풍랑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그 내가 죽어야만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 풍습을 보면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진노하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제사 드릴 때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친 이유는 1차적으로 자기의 신들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그 신이 진노하는 이유가 정성의 부족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진노를 해결하려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값진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극진하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최고의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인신 제사와 흡사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기록에 보면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부르죠.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종이 있습니다. 이 에밀레종을 제작하기 위해 34년이나 공을 들였는데도 종을 만들어서 종을 타종해도 종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꼼꼼히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 승려가 그 자신이 이 시주를 받던 그 한 집에서 그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 시주 이렇게 드릴 재물 없는데 내 아들이라도 내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승려가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그 보살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바쳐야 이렇게 부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끓는 쇳물에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종에서 신묘한 소리가 나게 되었고 그 소리가 마치 어미를 부르는, 그래서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어미를 부르는 엄마 엄마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닮았다. 그래서 에밀레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이 어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학자들이 실제로 그 인신제사 그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성덕대왕 신종의 12군데의 샘플을 채취해서 그 샘플 안에 그 인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조사를 했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뼈를 구성하는 것 중에 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쇠조각 안에 그 성분 중에 인이 발견되면 아마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갔을 거야 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러나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심청전을 보면 바다의 풍랑을 막기 위해 처녀를 바쳤던 뱃사람의 풍습이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성의와 무관심에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죽음밖에 없는 거죠. 요나가 말한 바는 바로 그거였는데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라 라고 한 그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걸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막 그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이 제비 뽑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맞구나.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이 풍랑이 일었고 이 많은 사람들까지 죽게 됐구나 라고 자각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다음 반응이 저는 보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바라셨고 그로 인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인식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렇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뉘우치고 순종을 다짐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당장 이 본문 속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니느웨는 죽어야 돼 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남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 풍랑 앞에
자신이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던져달라고, 내가 죽어야 이 풍랑이 해결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진리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요나가 던져짐을 통해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구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에 멈춰서지 않죠. 하나님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저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항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이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선원들과 사람들이 다른 노력을 하죠. 13절인데요. 그러나 그 배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지금 요나는 나를 던져라, 내가 죽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진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들은 도리어 힘써 노를 저었어요. 지금 막 풍랑이 있는데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기 위해서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이들은 이 정도의 잘못으로 요나가 죽어야 한다면 더 심한 죄를 지은 자신들은 수백 번 더 던져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무슨 짓을 다 해도 용서해 주시고 불신자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섭게 심판하시고 불구덩이에 던지시는 편협하고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좀 망하고 너희가 좀 고생하더라도 저 사람들, 니느웨에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좀 살려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교만하거나 자기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크게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 좀 용서해 주시고 좀 더 예뻐해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도리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는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또 이들의 그 풍랑 앞에 좌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 내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심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마치 배의 선원들처럼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해 배에 던져져야 한다면 자기는 수백 번 던져져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는 나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탄 사람 누구도 요나가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나에 비하면 자신들이 훨씬 더 죄인이고 자신들과 비교할 때 요나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요나의 고백을 듣고 깨달은 것은 요나의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큰 폭풍 앞에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앞서 5절에서 사공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을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바뀐 거죠. 간구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왜?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해 그 요나가 당하는, 하나님 앞에 당하는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선원들, 배에 탄 사람들의 기도의 대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15절 16절을 보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 무리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불가능하다,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거한다고 반항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를 들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제비를 뽑고 아니면 요나의 말을 들으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에 폭풍이 왔다라는 이 사실을 반신반의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걸지도 몰라 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지금 이 바다의 큰 풍랑 앞에 던지면서도 마음속에 반신반의했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가 이 사람 던진다고 이 파도가 잔잔해지겠어? 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즉각적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그 사나운 파도가 곧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마음속에 반신반의하던 그것이 사실임을,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그 진노하게 했던 그것이 이 풍랑의 원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던지자마자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한 것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즉각적으로 그 풍랑이 잔잔케 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풍랑이 잔잔케지는 것을 보고 16절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나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믿었던 하나님을 더더욱 두려워하게 됐어요. 정말 이분이 풍랑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그들의 이후의 반응인 거죠. 이 두려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실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원한 내용이 뭘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본문은 그 내용 말하지 않아요. 어떤 서원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 풍랑 속에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배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제물이 없으니까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육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서원했을 때 그들이 이제 다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들의 삶의 참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두려울 만한 어떤 그 풍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풍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풍랑을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원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시는구나. 믿는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 재앙을 통해, 이 풍랑을 통해 나에게 또는 이웃에게, 주변에게 뭐라고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크게는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또한 작게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지금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던져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이 큰 풍랑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에 자신이 던져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배 사람들을 살리는 것만으로 멈춰 있지 않다라고 했죠.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계획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비하셨다. 선원들에 의해 사나운 파도에 요나가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의 존재는 무엇일까? 예. 어떤 사람은 향유고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큰 고래고 실제로 그렇게 그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선원들의 이야기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잘 보면 그것이 어떤 고래라고 그 원어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수중생물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이 본문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은 지금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17절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 명령하셨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배가 지나가는데 큰 물고기가 옆에서 같이 계속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입을 벌리고 계속 따라가다가 요나가 이제 던져질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나를 이렇게 삼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예비하다라는 히브리어 마나라는 단어가 이 피엘형으로 사용될 때 임명하다, 예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를 요한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큰 물고기를.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이 예비하다라는 표현은 그 이후에 요나서에 3번 더 등장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4장 읽는데 보겠지만 4장 6절, 7절, 8절에서 한 번씩 사용되는데요. 그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6절에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7절에서는 벌레를 예비하셨고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 그래서 요나의 마음을 돌리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처럼 동시에 지금 1장 17절에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 큰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였는지, 말한 것처럼 고래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물고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요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3일의 시간이 요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3일 밤낮을, 글쎄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주 어떤 펜션에 가서 아주 아늑한, 아주 따뜻한,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러한 시간, 공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아마 다른 물고기들이 막 있고, 그 안에 그 물고기의 소화액이 막 분비되고, 그 안은 진흙 같은 어둠이었겠죠. 거기에 불을 켰다거나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시간을 인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3일 밤낮을 그곳에서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겠죠. 이렇게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언가를 더 묵상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이 불순종한 그 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2장에서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그는 그 3일 밤낮의 시간을 그 물고기 뱃속에 보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3일 밤낮의 시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거든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이 죽음의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의 예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을 주님께서 인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뭔가 그 새로운 부활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고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힘써 노를 저었지만 풍랑은 더욱 사나워져 갔습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파도는 잔잔케 되었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그분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분께 서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그 이유를 찾고 계십니까? 또는 나의 인생의 풍랑의 이유가 나의 불순종 때문임을 발견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저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잘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깨우시는 그 주변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당신의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이 풍랑 앞에 이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풍랑의 이유가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또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거대한 이 폭풍 앞에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폭풍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다시금 우리를 그 요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이 풍랑을 도저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하시면 곧 그 풍랑이 잔잔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반전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